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천에서 이렇게 일정을 보냈고 2주 만에 이렇게 다시금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나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셨죠? 많이 사모되어지셨죠? 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무더운 그러한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서늘하게 또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요.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난 먼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신 다음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너는 바로 앞에 서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목동이었던 자가 왕 앞에 이렇게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을 보냈을까요? 네,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가지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풍요로운 땅 아니었습니까? 퇴적충들이 있어서 씨만 뿌리면 열매 맺는 그러한 땅, 그랬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신으로서 이렇게 섬겨왔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강을 피가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엎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온 세상에 개구리들을 가득하게 하시고 또 티끌을 이가 되게 하셔서 사람과 짐승들을 물게 하시고 또 온 땅에 파리떼가 이렇게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가축들에게 이 돌림병, 전염병을 내리시고 또 악한 독종, 또 우박, 또 살아남은 곡식들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9번째로는 온 세상을 아주 컴컴하게 1m 앞도 안 보이는 더듬어서 걸어야 되는 그러한 흑암을 3일 동안에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을 삼아서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나일강은 이제 크눈과 하피라는 그런 신의 이름인데요. 이 신들을 섬겼었고, 또 개구리는 이렇게 부활과 다산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또 개구리가 모양이 형태가 변화돼 가지고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헥트라는 그런 이름의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좋아하니까 그래 너희가 개구리를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온 사방에 개구리로 가득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로써 재앙을 내리시고 또 파리를 또 신으로 섬기니까 파리떼를 보내보시고 또 황소의 신들을 섬기니까 황소의 신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쥐를 내리시고 또 유명한 신 태양신을 섬겼었죠.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 또 여신 세케트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의 무력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흑암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참 신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이다. 내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너희가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들이 참 신으로 알고 있던 그러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거짓된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네 번째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 가긴 가되 멀리 가지는 마. 바로 예배드리고 바로 와라. 또 여덟 번째 재앙 이유는 너희 장정만 가라. 남자들은 가되 여자들은 남겨두고 또 너희 가축들도 아이들도 남겨놓고 가라. 또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가긴 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가 합당할까요? 예. 하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절대자이시거든요. 절대자의 명령 앞에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온전한 복종만이, 온전한 순종만이 옳은 자세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자신이 어떠하심을 이제 보이십니다. 애굽 사람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바로 왕의 첫째 아들, 그리고 신하들의 첫째 아들, 또 종들의 첫째 아들,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모두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첫째, 장남은 가족을 대표하잖아요. 장남이 죽는다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과 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출입문 좌우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에 이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죽여서 피를 내서 출입문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날을 지샜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피를 볼 때에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피 안에 있었을 때에 안전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듣고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하와 종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러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능력으로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애굽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건져내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이제 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처음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 애굽에서 여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됩니다. 한 2달간의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2달간의 여행길이 어떠한 것이었냐?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거듭 사막과 같은 땅,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같은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광야는 물이 없어서 이렇게 사막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황폐한 곳이지만 물만 있으면 비만 내리게 되면 풀이 좀 자라게 돼요. 즉 땅에 지력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사막은 그러지 않죠. 근데 이렇게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화된 그러한 곳을 이러한 모래와 돌로 이루어진 이러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야만 했습니다. 성인만 60만 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합계가 몇만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여자들도 있을 거고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25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러한 길을 간다. 그러면 살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물이.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3일 만에 물이 떨어집니다. 드디어 물을 발견을 했는데요.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독이 들어간 거예요. 물을 보고서도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보고서도 먹지 못하는 이러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달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길을 잃기가 십상이죠. 하나님께서 12개의 오아시스가 있는 땅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물이 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위를 터뜨리시면서 바위 안에서 땅 안에서 이렇게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것도 기적이고 광야에서 250만 명이 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만 있었으면 되었을까요? 뭐가 또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셨을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기적인데요. 길을 가다 보니까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적어도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있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10가지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막상 이러한 조급함에 시달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원망치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또 기도하면 의지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을 해 주시는데요.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양식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쌀이 비처럼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아침에 이슬이 지면서 이슬이 사라져 갈 때쯤에 땅에 온 지면에 이슬 같은 것들, 서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맺혔어요. 작고 둥글며 이렇게 하얗게 생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맺히게 되었습니다. 호멜 이렇게 가시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까면은 하얀색인가 봅니다.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나를 온 지면에 내리시면서 먹이신 겁니다. 이렇게 곡식만 먹으면 될까요? 네, 빵만 먹으면 이제 또 고기가 먹고 싶죠. 고기가. 또 하나님께서 고기를 공급하셨는데 어떻게 공급하셨을까요? 네. 또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새들을 불러다가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새들을 불러다가 또 가득하게 하셨어요. 또 그래서 이 고기를 또 채워서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일한 250만 명이 나중에 보면은 지금은 2달 기간 동안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요.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250만 명이 살았다.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돌보신 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적적으로 이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한 민족이 이렇게 많은 떼들이 나오게 되는데 또 이 당시에는 도적 떼들이 또 많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도관에 걸려든 쥐예요. 그렇죠? 인구는 많죠. 어린애들 힘없는 사람들도 많죠. 치고 빠지기 이렇게 하면서 게릴라 전술을 피면은 250만 명, 불과 3, 4만 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도적으로 유명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끝에서부터 뒤에 쳐든 사람들부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이러한 일에 능숙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과 결국은 아말렉 족속들이 싸우게 되죠. 누가 이겼을까요? 애굽 땅 안에 있으면서 애굽은 최강국이었으니까 그들의 보호 아래에 사실상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민족들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었죠.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벽돌 굽기, 벽돌 쌓기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민족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막 기도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팔이 이제 아프죠. 그러니까 잠시 이제 쉬려고 팔을 내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사람도 놀라워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팔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않게 되고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건졌느냐면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죠?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최강대국이었는데 그 사람들 손에서 어떻게 건지셨죠?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너희를 인도하여 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한 가족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 많은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곳까지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란 말이 있는데요. 또 성경에는 또 좋은 표현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새끼들이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예, 엄마 오리인가요? 엄마 오리의 날개 아래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물속에는 사실 고기들도 이 새끼 오리들을 막 잡아먹더라고요. 새들이 와서 또 잡아먹기도 하고, 엄마의 품속에 엄마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날개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지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의지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날개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 람셋에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꼬박 2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건지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3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것이 된대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얼마나 안전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가 함부로 뺏어갈 수 없으니까. 누가 또 괴롭힐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유뿐만이 아니고 이 소유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에 있어서 이 소유라는 그 낱말의 의미가 뭐냐면 보배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보배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보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매개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3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번째로는 선민이죠.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 구별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무엇을 하면요? 앞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었습니다.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내 보배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거든요. 그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나만 섬겨라, 그런 의미일까요? 네, 아닙니다.
세상에는 신이 하나님을 제외한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다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 유일한 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른 많은 신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불려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여김을 받을 뿐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 또 만물을 지탱하시면서 유지해 가시는 그분,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마땅한 바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다면 또 그분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을 섬겼다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지 그건 너무 배타적인 말 아니냐, 편협한 시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배타성입니다. 근데 사실상 진리는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참된 것, 거짓된 것이 있다면 참된 것을 맞다고 하고 거짓된 것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모두가 다 맞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과 오답이 있을 때 정답도 맞고 오답도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수학적인 진리를 봐도 3 곱하기 3은 9이고 8이 아닙니다. 8도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지리학적으로도 전주는 동경 126도에서 127도 사이, 북위 35도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전주인 겁니다. 북위 34도는 아닌 거예요. 그냥 임실인 거예요. 임실을 가지고 전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역사적인 진리도 광복절은 한날이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했지 않습니까? 그날 이외에 다른 날을 또 광복절이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맞다면 다른 신들은 거짓이 되겠고 다른 신들이 정말로 있다면 이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옆에 우상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수공예 작가가 공예를 잘 하는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 놓은, 다듬어서 만들어 놓은 조각품 아닙니까? 이 조각품에게 열심히 하루 동안 빈다면, 한 달을 최선을 다해서 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단순히 조각품일 뿐입니다. 이 조각품은 어떠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공교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각품일 뿐입니다. 우상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누구입니까? 만들어진 신을 섬깁니까? 아니면 나를 만드신 신, 창조주를 섬겨야 됩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하늘에 있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을 이러한 형상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 사자와 곤충들, 개구리 이러한 것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물속에 있는 것, 고기들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아니고 너희가 그의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할 거야 라고 어떠한 깎아서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형상, 사람들이 이 형상을 새겨서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을 섬기기도 하죠. 중국에서는요, 그 유명한 관우 이 장군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우 상을 만들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또 여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단순히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를 여자의 형상을 새겨서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체로 된 형상을 지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한 장소에 갇혀있는, 매여있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또 어떤 신, 우레의 신, 하늘의 신, 생명의 신, 바다의 신, 또 다산의 신, 풍요의 신, 한정된 능력을 가진 신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능력이 제한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느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깎아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좀 그래도 흔치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어떠한 깎아서 만들어서 보이는 우상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언가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우상,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탐하는 그 마음,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까지도 버리면서 자신의 건강도 해쳐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돈이 전부인 양. 벌어서 다 쓰지도 못해요. 다 누리지도 못할 건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쾌락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섹스가 목적이어서, 마약이 목적이어서, 낚시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어서, 술이 또 목적이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와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스포츠가 자신의 삶을 사로잡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수백만 원 들여서 1년 관람권을 사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쫓아다니고 다른 지역에서 있으면 다른 지역까지 가고 해외에서 경기가 있으면 해외에 따라서 가고 축구가 인생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 자신의 시간과 삶과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제2계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망령이라는 말은 함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함부로 부르거나 모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원망하면서 불평내면서 짜증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또 성도님들은 혹시 이제 지킬 의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이름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네, 이영진 일어나오세요. 네,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네, 또 어머님의 이름은요? 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제 제가 또 연습시켰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너도 마지막 날 안식일 날에 그날을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너의 욕심에 이끌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의 종과 가축들로 일시키지 말고 그날은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자가 부활하신 날 주일의 첫 번째 날이거든요. 일주일의 그 첫 번째 날을 우리는 지키고 있죠. 이 첫날을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쉬면서 그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마땅히 하루에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그분 앞에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거죠. 안식일에도 나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러한 죄는 그렇게 죽임을 당할 또 지옥 형벌을 당할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은 어떻게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계명은 특별히 약속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약속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공경치 않음은 명령을 어긴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는데 어떠한 조건이 붙었나요? 어떠한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어떠한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부모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술에 빠져셔서 집에 오면은 술주정 부리시고 우리 어머니를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물건도 던지시고
그러한 아버지시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경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경은 해야 되겠는데 하긴 싫으니까 때로는 불순종한다든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침묵한다든지 또 막 말대꾸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겠죠. 공경의 그 의미는 순종한다는 의미이고요. 더 나아가서 연로한 부모는 섬기는 것도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혹시 여기서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예,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에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여기에 있으시면 안 되죠. 아마 제일 자신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사람을 미워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대로 한 번도 안 미워해 봤다. 한 번도 욕도 안 해보고 안 미워해 봤다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몇 번이나 몇 사람이나 미워해 보셨습니까? 네. 네, 이게 그러게요. 어떤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 있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하루 종일 그 마음 아픈 그 상처 때문에 이 분노함 때문에 원망 때문에 하루를 막 이렇게 허비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이렇게 어떤 사람을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때로는 욕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도 보기도 했습니다. 1년에 하루에 한 번 미워하면 1년에 365번 미워한 것이고 80년 평생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미워했다 그러면 29,000번, 약 3만 번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미워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이 같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상 미워하는 것, 죽일 마음을 품는 거죠. 행하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사실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고 그 내면의 그 마음은 네가 살인한 것과 같다.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7번째 죄는 간음죄입니다. 간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비혼인 관계에 있는 그 남녀가, 요새는 또 남녀도 이제 안 될 거예요. 동성애도 있으니까 비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성교 행위를 일컫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음이 뭐냐면 결혼 안 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것도 간음죄죠. 그렇죠? 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간음죄일까요? 네, 이것도 간음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한 남자와 처녀가 관계를 맺었다면요? 간음죄 맞습니까? 죄 맞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변함없는 죄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돌로 침을 당할 그러한 죄악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 죄악이냐? 네가 창기의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더럽혔다 라고 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네가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건 창기의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도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했다면 그 둘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반대는요. 예, 유부남과 어떤 여자가 동침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죽일 죄가 된 것입니다. 간통죄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문화가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의 생각의 기준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판단해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형벌받을,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음란한 자인지 알겠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실 우리는 외면적인 죄, 겉으로만 드러난 죄만 가지고 판단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마음에 품었는지,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그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가 같다 하시는 거예요. 간음은 사실상 성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음욕은요, 마음에 음탕한 생각을 품은 겁니다. 근데 음욕을 품었다, 그것은 네가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간음과 음욕을 같은 죄로 보시는 겁니다. 음욕, 마음에 이러한 음란한 이러한 생각들, 혹시 그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분 앞에서는 그게 네가 마음으로 생각한 그것이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설에, 야동에, 야사에, 음란한 이런 영화에 시간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음욕에, 간음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8번째로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는 일.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 몰래 동전들을 가져가고, 또 친구의 지우개 연필들을 가져가고 모른 채 시치미 떼면서 있고, 문방구에서 주인 몰래 가져가고, 그러한 것들을 행한 것이 기억이 나네요. 시험 볼 때 컨닝한 것은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이죠. 회사의 물건을 내 것이냐 가져다 쓰는 건요, 그것도 도둑질일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건요, 내 시간을 돈을 주고 판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이,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상관의, 주인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9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즘에는 왜 이렇게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지요. 논문 조작, 학력 위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거, 비정품을 정품으로 속이는 거,
짝품을 명품으로 속이는 거. 정말 속고 속이는 시대다. 그래서 호구, 호갱이라는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직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업무 보고 직전에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각한 이후에 몸이 안 좋아서요. 회사 자리에서 저 술이 약합니다. 퇴근 시간에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압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아부성으로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제 다 거짓말이죠. 2014년도에 전국에서 사기 사건이 몇 건이나 일어났을까요? 24만 건, 약 25만 건이라 칩시다.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50만 명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구가 5천만이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습니다. 사기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하루에 10번에서 200회 정도. 아까 금방 거짓말의 예를 들어봤는데 직장에서 하는 말 그렇게 거짓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다 그러면 10분 동안에 몇 번 거짓말 할까요? 예,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상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한 3회 정도의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입니다.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이든지 탐내지 말라.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탐내는 이런 마음이 없나요? 형아가, 동생이 아빠가 뭘 혼자 이 형아한테만 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예, 띵깡을 부리죠. 새로 태어난 동생을 첫째는 부모는 보지 않을 때, 부모는 볼 때는 같이 이뻐하지만 부모가 없으면 몰래 꼬집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님이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어느 집을 갔더니 거실이 왜 이렇게 넓어,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좋아, 그렇게 하면서 시기도 나고 질투도 생기고 탐욕이 이렇게 나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이렇게 계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나는 자신 있게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한 가지는 정말 평생 지킬 수 있다. 이건 이 계명은 자신 있다. 그런 계명이 있으십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십니까? 제가 이 10계명을 보면서요. 내가 이러한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러한 자이구나. 그러한 이런 죄인된 자인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또 죄가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죄악된 것이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간통을 죄라고 여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죄라고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통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의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자신의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나, 옷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이렇게 단정하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 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죄인이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자기 평생을 두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이 죄인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죄인된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울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죄인인지, 스스로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